인간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마 그 영광은 3대, 4대, 5대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외교부 장관이셨대. 얼굴도 모르는 그 증조 할아버지를 인하여서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가문의 영광을 누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바라고 또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 가문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로서 우리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사람 앞에서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사람 앞에서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야 한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빛나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가문을 빛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수를 써서 자신의 가문을 빛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설교에서 그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문과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가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의식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물림입니다. 대물림이란 뜻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를 이어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계속 무언가가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정과 가문의 특징은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가정과 가문의 특징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흘러내립니다. 100% 흘러내립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로부터 손주에게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 대물림에는 좋은 대물림도 있고 좋지 않은 대물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이 가난을 대물림해요.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그리고 자식도 그 가난을 물려받아요. 가난이 대물림된 경우.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가난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가난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가 대물림돼요. 엄청난 재산과 부가 대물림돼요. 정말 대대손손 먹고 살아도 남는 그런 부가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기술이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의 기술이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문은 가풍이 대물림됩니다. 그 가정의 독특한 가정의 그 풍습이에요. 그 가풍이 대물림돼요. 예를 들어서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가정은 그 유교적인 성향을 그대로
대대손손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TV에서도 종종 나오듯이 어떤 가정에서는 신내림이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엄마가 그 신내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근데 자식은 신내림을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너무나도 몸이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신내림을 받는 그런 대물림을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대물림의 강력한 파워가 존재해요. 정말 이 강력한 힘이 우리 가정이라는 독특한 공동체 속에 존재합니다. 얼굴 생김새나 신체 특징이나 성격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에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것은 물려줘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끊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은 물려줘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끊어야 합니다. 차단해야 돼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좋지 않은 것이 물려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예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잘못된 의식구조. 사람이 의식구조가 잘못되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의식구조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나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이기적인 특성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들었지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좋지 않은 특성들이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가정에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못 물려준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잘못된 부모의 습성들을 물려주는 것,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과연 현재 내 가정 속에서 무엇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무엇이 대물림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전달되고 있는지, 나쁜 것이 전달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해달라는 거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로 나의 잘못된 무언가가 흘러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유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물림이라는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대물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케이스와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겠어요. 아브라함의 가계들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바른 의식,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살았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창세기의 모든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척박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꼬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거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좋은 특성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아들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좋은 대물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훌륭하지는 못했어요. 이삭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것이요, 좋은 겁니다. 평범한 것, 이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평범한 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때에서 생겼습니다. 그 다음 가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자녀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에서는 충동적이었고 단순했고 즉흥적이었어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있는 필요만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것을 타고나지 못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이기적이기가 한량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늘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요, 얌체 중에 상얌체가 야곱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데에는 둘째 가라면 서러웠어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도 소용없어요. 혈연관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 많은 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저는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왜 이 두 자녀들이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엄마 리브가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어요. 그 모든 기록이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극적인 드라마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고 만사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부부일지라도 내가 고칠 것은 고쳐야 돼.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편 이삭을 만났지만 리브가는 자기가 본질적으로 타고난 이 문제를 고쳤어야 됐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의 문제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식을 편애했어요. 둘 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똑같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방치해뒀어요. 내버려뒀어요. 들로 나가든 산으로 나가든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에서는 타고난 성격이 상당히 야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 밖으로 돌기 좋아하는 에서를 어떻게 써야 됐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줬어야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자녀 양육의 80% 이상은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째 아들은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맨날 둘째 아들 야곱만 이쁘다고 쭉쭉 빠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예뻐 죽겠네. 맨날 이러는 거예요. 두 아들을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는 이 사실을 가정에서 봤어요. 엄마가 동생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곱만 편애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동생만 이뻐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는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생도 미워. 나를 이렇게 대하는 엄마도 싫지만 동생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의 관계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원래 에서는 야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집에만 있으면 동생을 그토록 편애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는 늘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사랑은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큰아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짐승들을 잘 잡아오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게 좋아한 거예요. 이삭은 편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편애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애였어요. 형하고 동생을 분명하게 구별했어요. 여러분이 낳으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한 놈은 내 마음에 드는데 한 놈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부모로서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특정 자녀를 편애한다는 느낌을 다른 자녀가 알 수 없게 해야, 느낄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모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틋하게 여겨야 돼요.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의 부족한 면을 엄마의 지혜로서 지혜롭게 잘 보듬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리브가는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 계산이 빠릅니다. 자기가 편애하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려고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결국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에 있어서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어요. 털이 북실북실한 가죽옷을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혀서 형 에서로 분장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슨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리브가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특성, 이 특성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죠? 100%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대물림 된 거예요. 정말 야곱은 엄마를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대물림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도 득은 못한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엄마의 좋지 않은 특성을 물려받은 야곱은 결국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두려워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900km나 떨어진 그 멀고 먼 하란 땅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간 그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야곱은 뭐를 했죠? 자기가 타고난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이 잘못된 특성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고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고치는데 2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렸어요. 사람의 잘못된 습성을 고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1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이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정말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구나. 정말 흘러내려갑니다. 좋은 점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몇 배는 더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좋지 않은 점을 훨씬 더 많이 담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은 내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거의 못 봅니다. 제 생각에는 내 문제를 7, 80%를 못 봐요. 남의 문제점은 그토록 잘 보는데, 남의 문제점은 그토록 잘 보고 그렇게 지적을 잘하는데 막상 사람들은 내 문제는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옆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너무나도 잘 맡아요. 코를 틀어 막아요. 그런데 똑같은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데 나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요. 똑같은 냄새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 냄새를 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무엇을 해야 되죠?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CT로, MRI로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정확히 낱낱이 진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MRI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실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실력자는 무슨 이상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내 이 문제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서 해야 될 두 번째 일. 첫 번째 일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일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쁜 습성이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끊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좋지 않은 것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 전달되는 것을 끊고 차단해야 돼요.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훨씬 더 닮은 손주들을 봤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엄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좋지 않은 특성을 닮은 손주들도 많이 봤어요. 한 대를 건너뛸 수 있어요. 건너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 자신의 좋지 않은 습성이 내 자녀에게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끊죠? 못 끊을 수 있는 예리한 칼이라도 있으면 단칼에 끊겠는데 그런 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잘못된 습성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미 내 잘못된 습성을 물려받은 내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혼내도 말 안 듣고, 그렇게도 뭐라고 해도 속 썩이던 자녀가 어느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변화되면요, 정말 내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변화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과 충고의 말을 할 때 그 말 위에 능력이 실려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능력이 실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하는 말로 말빨이 먹혀요. 말빨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속썩이는 자녀에 대해서 그토록 혼내고 화내고 꾸짖고 해도 그 자녀가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된 내가 변화되고 난 후에 어느 날 그 자녀에게 조용하게, 잠잠하게, 차분하게 한마디 충고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충고의 말이 그 자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결국 내 자녀가 변화되는 이 변화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틀린 답입니다. 그거는 막연한 답이에요. 자녀가 변화되는 열쇠는 바로 부모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까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흘러 내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이 맑아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신비예요. 정말 가정은 신비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대대손손 대물림되고 전달되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물림을 통해서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경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좋은 것이 전달된 가정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 전달될 가정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이 두 아들은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의 두 아들이 문제 중에 문제아예요.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을 삶을 때에 3살 갈고리로 푹 찔러가지고 그 삶는 고기를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먹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들은 농락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행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목사의 두 아들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어느 날 아버지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그 책망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엘리의 말이에요. 엘리가 자녀를 지금 꾸짖는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이제 끝나는 거야. 누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엘리가 책망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했어요. 정말 정확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죠? 말빨이 안 먹혔어요. 말빨이 안 먹힌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능력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뭐 능력이 없는 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정확한 책망을 들었던 이 두 아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아버지 엘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엘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변화될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3부자는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는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느냐 책망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책망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책망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어줘도 자녀가 안 변하는 거예요. 책망도 소용이 없고 사랑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자녀를 책망해야 된다. 이쪽 사람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이 논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부모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책망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아무 위력이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가정은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외조모, 외할머니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에게까지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된 의식을 고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올바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3대에 걸쳐서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로부터 믿음의 전통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물음표가 있죠? 누굽니까? 위에는 외할아버지입니다. 밑에 물음표는 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분들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외할머니와 어머니만 나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외할아버지나 아니면 아버지나 또 다른 분들은 그냥 뭐 특이한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른 믿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올바른 세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 된 내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내 자녀가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된 내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내 자녀가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지?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되니까 나는 평범하게 살 테니까 당신이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 서로 책임을 미루시기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올바로 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데 만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의 70%,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삭과 리브가를 말씀드렸죠. 사실 이삭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삭은 괜찮으니까 야곱과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엄마 된 리브가가 문제였어요.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디모데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이 중요한 책무들을 특히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소중해요. 모든 부모들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자녀는 그 무엇과 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는 뭘 물려줘야 되죠? 소중한 것을 물려줘야 돼요. 소중한 사람에게 나쁜 것을 물려준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만 물려줘야 돼요. 비록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죠? 올바른 의식을 물려줘요. 저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의식이 없는 신앙은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깊이 좀 깨닫게 언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의식이 있어야 그 위에 올바른 신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값비싼 아파트는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정말 올바른 의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무엇을 해야 되죠?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눈이 감겨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잘 못 보는 거예요. 내 문제도 못 보고 내 자녀의 문제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지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지도를 알고 계십니까? 무슨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가문 속에서 무엇이 흘러내려오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에게로부터 무엇이 대물림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 어떻게 대물림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문과 그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흘러내려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좋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위로부터 나에게로 무엇이 흘러내려왔는지, 두 번째로 나로부터 나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흘러내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들 인생, 지들 운명이지.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들 인생, 지들 팔자지.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운명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팔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모된 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서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내 자녀가 그 복의 근원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어린 심령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양육받고 귀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또는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그 어린 심령들에게 좋은 유산, 가치 있는 유산, 영원한 유산,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가정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손주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그리고 조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을 얻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물림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부모로서 올바른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